열왕기하 강의 2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에 속한 자들의 진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그야말로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음행이었고 또 하나는 술수였습니다. 이 음행과 술수가 어디에 적용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에 적용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음행이 동원되었고, 또 정사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적 술수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다 결국 패망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들, 또 손자들과 또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자들이 진멸당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합에 속한 자들의 진멸,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와 말과 견관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자, 지금 예후가 요람 왕을 처단하고 이세벨을 죽인 후에 요람의 아들 70명이 있는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도달하는가 하면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귀족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게 되고, 이 편지를 받은 이 귀족들은 예후를 상대할 수 없다 판단하고 두려워 떱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귀족들이 예후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우리는 자의대로 왕을 세울 수 없고 예후의 처분, 당신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귀족들은 요람 왕의 충성된 신하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예후는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예후는 왕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이 귀족들이 한마디도 거절의 의견을 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성경은 여호와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예후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귀족들조차도 이 예후의 이 심판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십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참으로 끔찍한 일이 여기 발생하게 됩니다. 예후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서 내게로 보내라. 예후는 이세벨을 죽일 때도 그랬고 지금 요람의 이 아들들 왕자들을 죽일 때도 그렇고 자기 손을 거기 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백성들을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양육하는 그 시간에 예후의 편지가 도달하죠. 그 편지를 받아든 귀족들이 거절할 수 없어서 왕자 70명을 붙잡아 놓고 한 명씩 그 머리를 칩니다.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의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예후의 이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양육하고 돌보아왔던 왕자들 70명을 죽이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차라리 예후의 손에 의해서 이 귀족들도 함께 죽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자신들이 평생 섬겼던 왕에 대한 충성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수용이 됩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왕 하나 정도 죽이면 되는 것이지 그 아들까지 다 70명 왕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일이 과연 이렇게 일어난 일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우상이 겸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에 임한다. 우리가 형상물에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탐심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끊임없이 정욕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합인 것이고 우리가 이세벨인 것이고 우리가 요람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탐심은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잘라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다시 본문 8절로 들어가셔서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이렇게 예후가 아합 일가의 악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는 것은 본문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차원이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악에 대하여 경고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처리하시는,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21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이 내용은 이미 열왕기상 21장, 제가 지금 읽은 21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아합의 집은 내가 진멸시키겠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 시대 때 와서 하나님 지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하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션을 받고 이 족속들을 진멸하는데요,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모리 족속은 살려놓은 거예요. 그 살려놓았던 아모리 족속이 여전히 우상 숭배의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런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아니겠습니까?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풍요와 다선을 구하는 이 종교, 이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진멸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진멸하지 못한 까닭에 이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받길 원하시고 추앙받길 원하시고 섬김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를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쪽에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한 분의 명예,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명예가 땅바닥에 추락된 이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 지금 실행하고 계신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를지라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본문 12절로 가셔서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왕자 70명을 접수한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하시아는 요람 왕의 처남이죠. 이들은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자들과 태후에게 문안하려고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요. 예후가 알아보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왕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아하시아의 왕의 장인이 아합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바알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합 가문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다 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가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 본문을 계속 보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예후가 아하시아 형제들 42명을 죽이고 그것을 떠나가는데 한 사람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오죠. 그가 누구인가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이때 예후가 안부를 묻죠.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진실한 만큼 당신의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묻죠. 여호나답이 그렇다라고 그러자 예후가 여호나답을 병거에 끌어올려서 함께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나답도 예후와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도륙하고 진멸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차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이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갑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땅에 들어왔던 갈렙의
후손이에요. 역대상 2장에 보면 갈렙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 겐 족속의 한 일파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족속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정착을 했지만, 이 레갑은 정착의 삶을 유보하고 유목민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밭에 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사는데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밭에 씨도 취하지 않고 다들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사는데,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확인되는가 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것이 밝혀지는데요, 예레미야서 35장 1절 이하에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종자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나답이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줄이면 요나 야로 발음이 되죠.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극하고 선동하고 강요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이 요나답이 함께 동참하죠.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 동참하죠. 자, 이렇게 동참하면서 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명한 것입니까?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말고 살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집 짓고 살지 말고 텐트에 장막에 살아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이 이 요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답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처음에 정착을 했지만 다시 유목민으로 돌아가면서 장막을 치며 살아가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내 후손만큼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내다보면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밭의 종자를 취하지 말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숭배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가장 핵심은 제사입니다. 다산을 위한 제사인데 어떤 제사인가 하면
우리 교회 이 강단보다 수십 배 넓은 강단에 큰 높이의 강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가 일반적 제사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제의를 하면서 제단을 섬겼던 신정의 창기들이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제사 드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땅에 풍요가 오는 거예요. 그 땅에 부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거룩하게 드리잖아요. 구별되어 드리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는 음란합니다. 이거를 지금 레갑의 족속 요나답이 안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정착하면 안 된다, 정조하면 안 된다. 이걸 안 거예요. 이 명령이 레갑 족속 이 후손들에게 몇 년 동안 보존되는가? 무려 250년 동안 보존되는 거예요. 이 족속만큼은 포도주 입이 안 됩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아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아요. 근데 정작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예레미야서 3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레갑의 후손들은 텐트를 치고 사는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집 짓고 산 거예요. 잠시 피난해서 들어왔던 이곳에 집을 짓고 산 겁니다. 정착했던 거예요. 정착하면서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3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알 숭배를 거절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상은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고착화되고 고정화된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고착화되어서 고정되어서 도저히 양보가 되지 않는 것, 절대화된 것, 하나님보다 훨씬 더 절대화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정된 그것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되죠? 빈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빈손으로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 십자가를 붙들면 손해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갑 족속의 자손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결국은 높이 들려서 존귀의 은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땅에 고정되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기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이 그 말씀대로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 삶에서 우상들,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시킨 것들은 다 잘라내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해지시고 더 존귀해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